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34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 믿고 의지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찬양하며 하루를 보내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핵심 구절은 2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핵심 구절은 22절입니다. 신약성경책 314쪽입니다. 귀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포기하게 만드는, 포기하게 하는 믿음의 삶.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포기하게 하는 믿음의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악한 영, 마귀, 사단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아십니까? 나는 마귀와 사단을 직접 대면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네, 마귀와 사단은 그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만 드러내느냐?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하는 분에게만 드러납니다. 마귀가 드러나는 순간 난 마귀를 본 적이 있어요. 그건 마귀가 마지막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쫓겨나가기 직전인 거예요. 그래 마귀를 봤어요. 나는 마귀를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 마귀가 마지막 순간에 그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요놈 마귀가 이제 쫓겨나가기 직전이구나. 그렇게 아시면 틀림없어요. 우리 하나님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세요. 왜냐? 선하신 하나님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선하고 위대한 일들을 하시고도 본인이 하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지극히 선하시기 때문에 겸손하셔서 자기를 드러내시지 않고, 마귀는 지독하게 악하기 때문에 그 악이 마귀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걸 감추고 숨기고 인간인 우리를 정죄하고 그리고 심판의 대상으로 지옥에 끌고 갈 명분을 삼기 위하여 자기가 한 일을 끝까지 우리가 했다고, 인간이 했다고, 아담이 했다고 그렇게 뒤집어 씌웁니다. 뒤집어 씌우기 위해 감추고 숨깁니다. 우리는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난 직접 본 적이 없는데요. 본 적이 없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다른 엉뚱한 길, 잘못된 길로 이끄는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걸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의 밥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의 밥, 전에는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요즘 영화 가운데 마귀의 밥이 뭔가 잘 설명하는 영화들이 있어요. 아바타라는 영화예요. 마귀의 아바타가 돼서는 안 돼요. 마귀의 아바타가 뭐냐 하면 마귀가 이끄는 대로 휘둘리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해,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 그러면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데 그 마귀를 대적하는 게 뭐냐? 아주 분명한, 마귀를 대적하는 분명한 믿음의 기준이 있는데, 내가 지금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걸 알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은 뭐냐? 예수님 안에만 진리가 있다는 걸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님을 통해서만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진실, 이 진리 알레테이아예요. 사실로서의 진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진짜 사실은 아닌 경우가 많죠. 눈으로는 그렇게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실은 다른 경우가 참 많죠. 진짜 진실은, 진짜 사실은 예수님만 알고 계시고 예수님이 알려주실 때에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사실로서의 진실을 알 수 있다. 이걸 인정하고 이걸 믿는 사람,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만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이걸 겸손하게 인정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다시 배워야 합니다. 내가 남편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있죠. 그 생각이 예수님에게서 온 생각입니까? 내가 자식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있죠. 예수님에게서 온 생각이냐고요. 내가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있죠. 전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있죠.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있죠.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있죠. 내 모든 생각의 근원이 진리이신 예수님에게서 온 것입니까?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겸손하게 예수님께 배우고자 하는 사람, 예수님만이 사실로서의 진실을 알고 계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에게 모든 걸 다시 배워야 돼. 그런 사람만이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스스로 교만에 빠져서 내가 진실을 알아, 계속 말씀드렸죠. 아유, 내가 속을 줄 알아, 내가 그렇게 순진해 보여? 그렇게 말하는 분은 진짜 순진한 분이에요. 사실 내가 그걸 모를 줄 알아, 그렇게 말하는 분은 진짜 모르는 분이에요. 내가 진실을 알 수 있고 내가 진실을 분별할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 세상엔 그런 사람들이 다죠.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내가 내 눈으로 진실을 분별할 수 있어. 내가 속을 줄 알아? 내가 그렇게 우스워 보여? 내가 그렇게 그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줄 알아? 전도지를 받으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의 배후에 교만이 있고 그 교만의 배후에 마귀와 사단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라는 말이 여러분 아포티테미예요. 아포는
옆이라는 뜻이에요. 옆에. 티테미는 놓아준다 이런 뜻이에요. 입고 있던 걸, 가지고 있던 걸 옆에 확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옛사람의 삶은 어떤데요? 옛사람의 삶은 비참해요.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알고 진리이신 예수님께 이제 하나부터 열까지 새롭게 가르침을 받고자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옛사람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가를 알게 돼요. 옛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22절 보세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요. 유혹이라 그랬어요.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유혹의 근원은 마귀예요. 유혹, 아파데예요. 속임수, 기만, 거짓말, 미혹, 망상, 오해, 착각이에요. 이걸 마귀가 정기적으로 우리 마음에 집어넣어 줍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만 집어넣어 주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집어넣어 주고, 그리고 신앙이 좋다고 그렇게 스스로도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믿음 좋은 사람도 여러분 정기적으로 마귀가 이런 망상을, 이런 속임수를, 이런 오해를, 이런 착각을 우리 마음에 집어넣어 줍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느냐? 마귀의 충동질이라고 부릅니다. 갑자기 어떤 걸 하고 싶어져요. 막 그걸 하고 싶어져요. 그걸 안 하면 막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너무 하고 싶어요. 그게 유혹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그거를 마귀의 간계라고 불러요. 간계, 메토데이아예요. 속임수, 계략, 착략, 기술 이런 뜻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망상을 심어주고 착각을 하게 하고 오해를 하게 하고 속이고 우리를 기만해요. 그 유혹에 대하여 유혹이 이상하지 않은 어떤 망상이, 어떤 착각이, 어떤 오해가 우리 마음에 확 일어나게 돼요. 그때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믿고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고 예수님에게서 들을 때 예수님에게서만 진실을, 사실로서의 진실을 깨달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 즉시로 망상을 분별하기 위해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제가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 마음이 어디서 온 건지 분별해 주시고, 이 마음에 있는 이 생각이, 막 하고 싶은 이 생각이, 막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이 생각이 주님으로부터 온 소망이요, 또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인지, 아니면 마귀가 준 것인지 주님 사실로서의 진실을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지 않으면 계속 보세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게 돼요. 욕심 앞에 에피투미아죠. 네, 바램과 욕정과 사욕 기타 등등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에 대해서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생겨요. 유혹에 빠지게 되면, 망상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다니까요.
마귀가 주는 망상에 빠지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도 막 하고 싶어져요. 너무 하고 싶어져요. 간절히 하고 싶어져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마귀의 밥이 됐다고 불러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9절. 너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그 삼키는 게, 삼켜지는 게 뭐예요? 마귀가 입을 크게 벌리고 와서 우리를 꿀꺽 삼키나요? 그 삼켜지는 게 뭐냐 하면 이 유혹이, 이 충동이 마귀로부터 왔구나라고 하는 걸 분별하지 못하고 그 충동대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 바로 마귀에게 삼켜지는 거예요. 그걸 대적하는 건 뭐예요? 대적하는 건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으로 이게 주님에게서 온 사실로서의 진실인지 아니면 나 혼자의 착각이요, 마귀가 나를 삼키려고 나한테 준 유혹인지를 주님 앞에 나와서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늘 번번이 마귀에게 속아서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반복하게 돼요. 그게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거예요. 구습을 따르는 게 옛날에 했던 대로 그대로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구습의 핵심이 뭐예요? 마귀가 충동질 하는 대로 움직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마귀가 이끄는 대로 마귀의 아바타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거예요. 구습이라는 말이 여러분 이전의 삶의 방식이라는 뜻이에요. 두 개의 단어로 되어 있어요. 프로테톤이라는 말은, 프로테론은 이전의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아나스트로페는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구습은 뭐냐? 이전의 삶의 태도. 이전의 삶의 태도가 단순하게 어떤 전통이나 문화를 그냥 따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삶을, 마귀가 휘두른 대로, 마귀가 충동질하는 대로 마귀의 아바타로 살아가는 걸 말해요. 그게 그 구습은 뭐예요? 썩어져 가는 거예요. 썩어져 간다, 피테이로예요. 망하다, 부패하다, 타락하다, 망가지다, 말라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 결론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마귀의 유혹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당하고, 마귀가 유혹하는데 필터링이 없는 거예요. 이건 마귀구나, 마귀의 유혹이구나, 필터링 없이 그냥 충동질 하는 대로 이끌어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가룟 유다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어요? 마귀예요. 마귀가 했는데, 마귀는 자기 정체를 다 숨기고 누가 했다 그래요? 도구로 사용한 가룟 유다가 했다 그래요. 예수 팔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에 넣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자, 그 다음엔 가룟 유다에게 죄책감을 막 강하게 넣어서 결국은 자살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가 했잖아. 예수님의 제자로
넌 어떻게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할 수가 있어? 이 배신자 나쁜 놈아. 마귀가 그렇게 자기 정체를 숨기고 이 가룟 유다를, 이 불쌍한 가룟 유다를, 잠시 마귀의 아바타로 쓰임 받았던 이 가룟 유다를 정죄하여 절망에 빠뜨려 자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가룟 유다 같은 사람만 그러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사단이 마음에 충동질을 하게 합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자기를 한번 폼나게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귀가 충동하여 이 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얼마나 잘 살게 됐는지 계수하게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이 충동질에 마귀의 이 충동질에, 이 사단의 충동질에 다윗이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다른 부하들은 전쟁에 나갔고 혼자 왕궁 옥상에 있을 때 목욕하는 여자를 보게 됩니다. 왕궁 꼭대기에 있으니까 위에서 다 내려다보게 되는 거예요. 한 여자가 목욕하는데 그 사단의 충동이 어떻게 오는가를 보세요. 사무엘하 11장 2절에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게 충동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11장 4절에 보면 전령을 보내요.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합니다. 그 여자가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라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그 순간엔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이 그 순간엔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로 데리고 와서 그 여자가 월경이 막 끝났어요. 그래서 목욕한 거예요, 이 여자가. 그런데 그 밤에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그 충동질을 견디지 못하고 그 여자와 더불어 통침합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그 여자를 몰래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면 아무도 모를 거야 그럽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사무엘하 12장 4절에 나단이 이렇게 책망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했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그 밧세바와 간통해서 아이가 생겼어요. 그 아이는 반드시 죽게 됩니다. 왜?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원수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다윗을 충동질하여 그 여자가 그렇게 예뻤나? 다윗의 왕궁에는 그 여자보다 훨씬 예쁜 여자들이 많아요. 다윗의 부인들은 다 예쁜 여자들이에요. 근데 충동질하여 전령을 보내서 멈추지 않고 계속 충동질하여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망하게 되는 삶의 방식을 따르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걸 그 이전의 삶의 방식, 망하게 되고 그리고 타락하게 만드는 그걸 마귀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충동질해요. 나 혼자 있을 때에는, 내가 분별할 수 있어 교만에 빠져 있을 때에는 이 충동질이 멈춰지질 않아요. 버려지질 않아요. 이게 계속 머리에 남고 마음에 남고 생각에 남으면 결국
생각한 대로, 마귀가 충동질한 대로, 마귀가 넣어준 생각대로 우리가 마귀의 아바타로 움직이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린 교만을 버리고, 교만이 멸망의 선봉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사실로서의 진실이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사실로서의 진실을 깨달아 알 수 있다라는 믿음이 없이, 내가 다 알아,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이 교만,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 겸손을 잃어버린 교만, 주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교만, 주님께 진실을 구하지도 받지도 않는 이 교만이 결국 우리를 마귀에게 밥이 되게 하는, 마귀의 아바타가 되게 만드는, 마귀에게 휘둘리는 인생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옛사람의 삶의 방식이에요. 이게 망하는 삶의 방식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육신으로 이 땅에 살지만 마귀와의 영적 싸움은 육신을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며 그랬어요. 진리가, 사실로서의 진실이 주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주님보다,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충동질할 때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판단이, 우리의 망상이, 우리의 착각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습게 여겨져요. 그때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사실로서의 진실을 알고 계신 유일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진실을 알려주실 때에만 우리가 진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걸 겸손히 인정할 때 이 높아진 마음이 주님께로 내려오게 되고, 그리고 사실로서의 진실을 주님께 배우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이 유지돼요. 이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사단의 작동, 사단의 유혹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아서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이제는 벗어버릴 수 있는, 한 번만 벗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유혹은 정기적으로 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만 오는 게 아니라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도 옵니다. 나에게는 마귀의 유혹이 안 와. 이 사람이 아주 마귀에게 밥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마귀가 오는 줄 몰라요. 마귀가 마음에 이런 생각을 넣어주는 줄 몰라요. 마귀를 모르니까 마귀가 한 걸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여 죄책감과 깊은 패배감과 깊은 절망감에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게 됩니다. 오늘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포기하게 하는 이 믿음의 삶, 예수님이 진실을 알고 계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진실을 배울 수 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믿음으로 마귀를 능히 대적하는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를 굳건하게 메고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마귀가 우리 마음에 어떻게 미혹과 유혹과 망상과 착각과 속임수를 심어놓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이제는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휘두르는 대로, 마귀의 아바타로, 마귀의 주님 밥으로 사는 인생을 끝맺게 하여 주시고, 이제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 예수님에게서 사실로서의 진실을 늘 배우고 늘 깨우침 받는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로서의 진실, 그것만이 마음에 남아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성령 축제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운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도 손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